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특이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은퇴를 준비해라. 지도력을 이양해라.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한테 잘 인수인계 받고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한 건 이미 훨씬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미 모세의 시종으로 옆에서 다 보고 배웠고요. 지도자로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지도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 내가 지도자가 될 거다. 이걸 이제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연 단위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왜 불러 세우는가? 보면 지금 불러 세워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렇게 14절 이하에 쭉 보다가 보면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분석하고 예측한 게 아니고요. 알고 계세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날 때에는 하나님도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동시에 만나시죠. 지금 나랑 말씀하신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간을 벗어나도 계세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 밖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 밖으로 나오시면 이 시간의 흐름의 처음과 끝을 거의 말 그대로 한눈에 보신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들어와서는 나와 함께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모든 여정에 매 순간순간 말 그대로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대화하고 동행하시지만 시간 밖에서 나를 보시면요. 내가 시작해서 끝나는 걸 그냥 한눈에 보세요. 사실상 그래서 아세요. 미리 보고 와서 너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참 특이하게도 현재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오늘 나와 그냥 함께 하십니다. 그 아는 것 때문에 뭘 바꾸지 않아요. 니들 우상숭배 할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그럴 줄 알고 계약서를 연장 안 했지롱. 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너 사고 칠 거 알아. 내 그래가지고 너랑은 계약 안 맺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위에 계세요. 훨씬 더 권위가.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이건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사고 칠 걸 알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안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모세랑 여호수아한테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얘기합니까? 나가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들 옛날에도 말 안 듣고 건너가도 말을 안 들을 거야. 모세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얘기 안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랑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세요. 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언약을 깰 거야. 자, 17절 그러면 내가 진노하고 나도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가린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삼킴을 당해요. 이방 나라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해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 어기면 저주, 재앙이 임할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벌을 받고 정신이 돌아와요.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방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시냐?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모세랑 여호수아죠,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이제 증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든 말씀을 어겨서 벌을 받든 그것이 하나님이 변덕이거나 우연이 아니라 계약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계약서대로 지켜서 계약이 이행되거나 계약이 깨져서 위약금, 벌금이 오거나 하는 거라는 걸 만들려고 지금 증거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직접 계약서 사인한 게 없잖아요. 도장 찍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했다는 증거로 노래를 하나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서가 필요하면 그래도 뭐라도 좀 십계명이라도 좀 쓰고 옆에다가 지장이라도 찍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3000년도 훨씬 전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글을 읽거나 쓰거나 잘 못합니다. 십계명에 새겨놓으면 뭐해? 어차피 못 읽어요. 예, 못 읽는다고. 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말로 설명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못 읽어요. 말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요, 아이들 숫자를 아직 그 글자를 잘 못 읽을 때 애들한테 뭐 한글이나 알파벳이나 구구단 같은 거 하게 할 때요, 이미 숫자도 잘 못 쓰는 애들이야. 노래부터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진 몰라도 우선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글은 잘 몰라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 말씀을 어기면 벌을 내리신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다 라고 노래를 해서 부르면, 만약에 너희들이 잘 돼서 복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고,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뭐 때문에? 계약이 깨져서,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너희들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물로 만드는 거예요. 증거물로. 자, 그러면서 증거물로 하게 하시고, 그 노래의 대략이 이제 20절 이하에 써 있죠.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 나를 멸시한다, 언약을 어긴다. 역시 사람이 춥고 배고플 때는요, 말 잘 들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라고? 살만하면. 슬슬 머리가 돌아가고 고집 좀 부리고 뭔가 좀 내 힘대로 뭐가 될 것 같으면 말을 안 듣는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답이 없으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나 이것 좀 해야겠는데, 풀어야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진짜 무슨 뭐 시골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몰라갖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럼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한 달간 이렇게 먹고 해. 다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왜요? 말을 안 듣냐면, 이제 아는 게 많아. 의사 중에 실력이 없는 의사도 있고, 저거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인데, 사실 저렇게 요 정도는 또 사실은 괜찮고, 아는 게 많아요. 그럼 슬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죽을 병은 아니요. 어떻게든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갖고 살아나. 이러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싱가포르의 거리가 깨끗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성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건 뱉으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이 최소 9만 원에서 12만 원이에요. 삼지 나오시면 거기 진짜로 빠따 때립니다. 빠따를 진짜로 때립니다. 껌을 소지하다 걸리기만 해도 벌금 나갑니다. 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벌금 나갑니다. 싱가포르이 잘 살아도요. 예. 종이 휴지 한 장 버리고 돈 10만 원씩 내면요. 아무도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쉬워요 세상 일. 여러분 일본에요. 음주운전이 없어요.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눈치채셨죠? 일본 음주운전 벌금이 우리를 치면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음주 단속해서 걸리면 그냥 음주운전 사고 낸 것도 아니야.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만 원이에요. 걸리면 한 번 걸리면 후 불었는데 수치가 넘어갔어. 그냥 90만 원이에요. 야, 그리고 사고를 내면 면허가 영구 정지예요. 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술 마시고 운전 안 합니다. 택시 타고 가지. 대한민국이요. 음주 사고요. 제가 봤을 때 벌금 깔끔하게 딱 100만 원 만들고요. 음주 단속 걸리고 사고 나면 영구 면허 정지 한번 만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술 마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1명 음주운전 할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살만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해요. 애굽이 맨날 학대하고 매질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생산하라 그러고 그러면요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러죠. 홍해 가르고 건너와서 광야에 딱 들어와서 딱 3일 만에 물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왜?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문제는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요.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래를 지어서까지 외우게 만들고 나중에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를 안 하신다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졌어. 그 기억나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아, 노래 부르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망했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옆에 증인이 서서 너네가 망한 건 우상숭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노래가 그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들이 뭘 생각해요? 요단강 건너가면 내 맘대로 살아야지. 알아요.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뭐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해야지. 내가 지금은 내가 아쉬워서 숙인다. 조금만 살만하면 내 맘대로 해야지.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래서 아세요.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한다고? 아예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증거물을 박아놔 버린다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뭘 하나 장치를 만들어놔요. 그게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경에도 써 있고 또 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시면 사람마다 이렇게 누구는 노래를, 누구는 어린 시절의 어떤 교훈이나 큰 상처나 정말 큰 사건들을 통해서 새겨놔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씩 꼭 걸어 놓으십니다. 증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알게 만들어 놔요.
근데 어차피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면 뭐해? 말을 안 들을 건데. 그러면 무조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안 망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을 깰 걸 아는데 돌아오게 하시려고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안 맺으시면 이 사람들은 돌아올 데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분명히 막 살겠지? 사고 한번 치겠지? 그래서 그냥 그러다 사고 안 치는 놈만 내가 살리고 사고 치는 놈들은 지옥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도 자유를 주시고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희생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 우리는 100% 사고 칠 거고요.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다 하신다고, 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쓴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겁줘서, 겁에 질려서 덜덜 떨면서 말을 듣는 눈치 보는 인간으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주신 그 자유 가지고 그대로 내 앞에 서서 네가 동의해서, 네가 원해서, 너가 기뻐서 나를 따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절할 때 뭐라고요? 그래서 거절한대요. 뭐야, 장난하는 거야? 왜 우리를 시험해? 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봐? 알면서 왜 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 신학적으로 이런 논쟁이 엄청납니다. 인간을 테스트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뭔데? 그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왜 그러지? 회사 가서 사장님한테 저기 그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네 회사가 뭔데 나를 테스트하냐? 딱 보고 그냥 내가 하겠다면 뽑아줄 것이지. 나 이런 회사 못 다녀. 라고 하면 사장님 뭐라겠어요? 잘 가. 멀리 안 나갑니다. 이러지. 그럼 뭐 바보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자유를 주면 분명히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와 죄를 만회할 수 있도록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알려주고 성경을 쓰고 증인을 보내주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뭐 자연현상을 통해서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돌아온 사람들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겁을 줘서 목줄을 쥐든가 아니면 기계처럼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하는 게 이단들이죠. 한 치의 오차 없이 통제합니다. 엄청 겁줍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거 못하면 탈락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2절에 모세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부르게 해요. 23절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럼 이제 여호수아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모세랑 무슨 얘기했어요? 얘네 말 안 들을 거야. 우상 숭배할 거야.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놓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자 이제 모세 다음엔 너야. 너가 데리고 들어가.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거 겁나서 하겠습니까? 말 안 들을 애들? 사고칠 애들? 그런데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땅에도 문제가 있고 들어가는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나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 수많은 거짓과 유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기가 얼마나 무서워.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안 가고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잘 이끌어.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주를 또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사고 칠 수 있어. 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너를 괴롭힐 수 있어.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래도 한 주 열심히 살아봐. 자, 그럼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다 크게 넘어지면 어떡하죠? 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힘내,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예언할 때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럼 이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요, 예수와 여호수아, 요시아가 다 예수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근데 그 이름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서 줬습니다. 애시당초 이름을 지을 때부터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삼으십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다 써가지고 언약궤 매는 레위 사람들한테 이 율법책을 기록해서 가져다가 26절에 보니까 언약궤에 두고 증거를 삼으라. 27절에 야,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는 것을 내가 안다. 살았을 때도 말을 안 들었는데 죽으면 어떡하겠냐. 28절에 장로와 관리들 앞에 모아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이 증인인 거예요. 말씀 들려주고 들었지? 해.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제는 모세도 알아요. 내가 죽고 나면 니들 말 안 들을 걸. 명령을 안 지킬 걸. 악을 행한다는 걸. 여호와께서 경노하시고 재앙을 내릴 걸 안다고.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까 율법을 기록해서, 아니까 제사장들한테 맡기고, 아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라고요. 아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나도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돌아올 수 있게 하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따르기만 하면 놀랍게도 안 넘어집니다. 선을 행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걸 아세요. 우리의 그 교만함과 우리의 그 불신앙을 아시고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유혹을 아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알기 때문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시고, 알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다고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아세요. 내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알아. 너 분명히 이 한 주에 실수할 수 있어. 죄질 거야.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넘어졌어? 그런데 죄를 졌어? 우상 숭배했어? 유혹에 빠졌어? 욕망에 취했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때 벌 받을 때도 정신 차리고 포기하지 말고 돌아와. 이전보다 더 좋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걸 다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시면 중간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한 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도 알고 하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신 겁니다. 예, 절대로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이 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 때론 넘어지고 벌을 받고 혼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도자, 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그런 한 주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